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그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접할 때에, 특히 구약을 읽을 때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사람들 속에서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며, 그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도 앞장인 16장에서 일어난 고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행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 사건은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출신인 다단과 아비람을 주축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며, 결국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과 재물이 땅속으로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이 다른 이보다 못할 바 없으며 더 낫다고 생각하며 높아지려고 할 때 일어난 것이었으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드러나며 불순종을 보이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고라 사건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남아있고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여 그 위에 각 지파의 이름을 적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마른 막대기였던 지팡이에 생명이 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증거로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 리더, 교사 등 여러 사람들이 세워질 때 사람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겠지만 질서 안에서 사랑과 기도로 섬기며 도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보관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 보이게 하는 것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넘보지 말라는 경고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라는 메시지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길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때때로 고라처럼 불평하고 내 자리를 넘어서려는 욕망이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 감정이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작은 자리라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불평이나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시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곳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이고 계시며 하나님만 만든 질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자리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간 공동기도 제목과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